수련회 기간 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정해졌는데요. 공교롭게 이제 추석 연휴가 딱 시작되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자유 주제로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목사님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라고, 추석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어버이 주일이나 뭐 아니면은 스승의 날이나 뭐 추수감사주일 아니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추석에 감사를 설교하려니까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고민 동지가 있는데 저의 고민 동지인 신목사님께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추석에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추석이 약간 한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또 있으니까 그 느낌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풀이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결국 답은 나오지 않았고 혼자 이제 집에 가서 고민하면서 이제 본문을 선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성경 검색하는 데다 제가 감사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단어로 쭉 나오죠. 근데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다가 추석 감사 설교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쳐봤는데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중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통 신약의 편지들의 앞부분 아니면 뒤쪽에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쫙 살펴보다가 이 골로새서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특히 들어왔냐면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우리 수련회 때 3가지 주제 다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 다뤘죠? 다 기억하시네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다뤘는데 여기 딱 그 단어 3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본문 선정을 좀 이상하게 했죠. 네, 하여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좀 엉뚱하게 선정을 하긴 했지만 선정하고 나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있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골로새 교회와 우리 이음숙 교회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공통점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이음숙 교회도 그렇고 얼마 되지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세운 게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쓸 때 골로새 교회는 아마 짧게는 추정하기로는 2년 된 교회던가 좀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 된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음숙 교회는 이제 6년 된 교회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나 이음숙 교회나 비슷하구나, 새로 생긴 교회구나라는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내용은 다르지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형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그 상황은 로마 시대였거든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로마가 가장 평화롭다라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손 목사님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에는 군사적으로 압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면서 힘으로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평화라고 이야기했고 그 로마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아니면은 사적인 공간에 눈에 보이게끔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그 계급 구조와 또 로마가 말하는 평화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에도 비슷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해요. 팍스 로마나라는 신화를 주장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 신화를 이야기하죠. 기술 발전과 경제적인 부를 선으로 여기고요, 평화로 여겨요. 근데 이 시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고 착취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게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크게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보죠.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바라봐요. 이게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적으로는 비슷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또 찾은 공통점은 골로새 교회나 이음숙 교회나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그 지역에 영향을 줬습니다. 골로새에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아마 양적 성장도 있었을 거고요. 질적인 성장도 같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건 저희 교회도, 이음숙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번 수련회를 딱 마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음숙 교회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네가 언제 이음숙 교회 왔다고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초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많이 보진 않았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게 되는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2019년도 여름 수련회 사진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수련회를 하나씩 보니까 이게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없던 애기들이 하나씩 뿅뿅뿅 나타납니다. 네. 뭐 제가 놀랐던 거는 2023년도에 이음이가 쪽쪽이를 물고 있었는데 2024년 수련회 때는 저와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나 피곤한데 자러 갈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이도 컸고 또 사람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뭐 이음숙 교회가 또 양적으로만 성장한 건 아니죠. 내부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체계가 하나씩 잡혀가고 이제 순모임도 하나씩 추가적으로 세워지고 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성경 통독이나 큐티 훈련이나 이제 또 기도 훈련도 앞두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가고 있어요. 또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변혁 사역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성장하는 면에서도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로마라는 제국의 신화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음숙 교회를 향한 격려이면서 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골로새 교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했고요, 에바브라가 그것을 들었고 또 이 복음의 내용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로 다시 흘려 보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써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만물을 바로잡아 구원하는 참 주님이시며 이 메시아가 살았고 죽었고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영원한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도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깨어지고 비뚤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선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풍삼초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들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들은 복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근데 이 골로새서 안에서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다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통해서 이 소망의 내용을 좀 추적을 해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완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성도들이 장차 온전히 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제시하고 있는 힘으로 얻은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안전과 풍요로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질로, 자본으로 소망을 바라, 제시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국 안에서도 너무나도 소외되고 그 감춰진 그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회복의 기회도 얻고 있지 못하는 실상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하는 세상은 이렇게 그늘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소망은 그것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힘과 가진 것이 아닌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우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고요. 그분께 충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로마 황제를 믿고 그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던 시대. 근데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의 대상,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자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바뀌었어요? 로마 황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로마 황제 아래 행해지던 사회 체계와 서열의 문화와 그리고 힘의 논리로 작용하던 그 세상을 믿고 충성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방법, 예수의 모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신실하게 반응하며 충성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치열하게 하는 싸움이 뭡니까? 여러분 매일 일상에서 치열하게 하고 계신 게 뭐예요? 매일매일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려고 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 광고에서 제시하는 편안함과 안락함, 쇼핑센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라 세상을 믿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에 충성하려고 합니까? 예수의 방법, 예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시선을 수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 충성의 대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뀐 골로새 교회와 또 우리 이음숙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4절에 나와 있죠. 모든 성도를 향해서 품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하나요? 모든 성도를 사랑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은요,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왜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가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제한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모든 성도들. 내가 동의하고 인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모든 성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사랑이 확장되는 것, 그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그들의 식탁에는 차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 와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받아서 같은 자리에서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요, 로마 시대의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가지고 있던 계급주의,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사회적 차별의 행동을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가족이다, 새로운 인류다, 흑암을 떠나 빛으로 나온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도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그 일을 행합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순모임에서부터 우리 서로 받아주자, 사랑을 실천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작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을 흘려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음숙교회도 분투하고 있다는 거죠. 제국의 문화와 방법이 아닌 복음을 듣고 소망을 품은 자들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신뢰하며 그분의 방법과 모습에 충성하고 동참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질문해 봐야죠. 이음숙 교회 완전합니까? 네, 아니죠. 아시죠? 완전하진 않죠. 네, 저희가 완전하고 싶어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6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현재 우리가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분을 닮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그러한 애씀과 분투를 바울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칭찬과 감사가 우리 이음숙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하나였던 순모임이 이제는 7개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생기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에서 열렸고요. 초등부는 외부로 수련회를 나갔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정규인 수련회가 마치면서 그 안에서 교제도 하고 말씀으로 다짐하며 하나 되기를 힘썼어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분투가 있는 거죠. 이러한 애씀과 분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격려는요, 이 격려로 딱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길.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저도 알고 싶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신 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골로새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것, 신자들이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기도를 계속하는 것. 바울 서신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것,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화해와 화평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알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삶으로 이어지게,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붙잡아서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지위와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과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나서 그 결과로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주님께 합당한 삶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환되지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는 제가 봤을 때 성장을 위한 기도예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적용된다고 믿는다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음숙 교회를 향한 편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서로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대들의 분투와 애씀을 들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그 로마라는 시대를 역행하면서 평화의 삶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격려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돌아가고 경쟁하고 틈만 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격려가 참으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역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가사 있잖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흐르는 세상의 물 속에서 역행하여서 살아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죠. 2024년에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9월입니다. 교회 일정으로 한번 보니까 여름 행사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끝나면 아마 내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고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죠. 사랑하기 힘쓰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모든 게 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투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는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좀 긴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작지만 그러한 애씀이 열매 맺고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좀 길죠, 근데. 그냥 이거 들었다 치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옆 사람한테 해줄까요? 들었다 치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시대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격려를 넘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길, 주님께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이처럼 우리 이음숙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음숙 교회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한 걸음씩 성장하는 이음숙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붙드신 그 능력으로 견디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소리만 해도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그때 옆에서 붙들어주는 손길이 필요한 거죠. 어린 골로새 교회를 붙들어준 바울이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음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골로새 교회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서로를 붙들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때 다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잃었을 때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사랑의 힘을 채워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뚤어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간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실 것을 믿으며 감사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계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음숙 교회로 부르셔서 좋은 소식,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시대를 걷게 하셨습니다. 기댈 것 없고 참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성장케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이은숙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견디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음숙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요. 이 지역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을 감당하고 몸부림치면서 함께 성장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